부족한 듯이 느껴지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.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,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또 공경을 하는 것이 왠지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또 이 자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의 사진은 아이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로 바꿨을 때는 너무나 좀 부족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효운동을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.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사회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무엇일까?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개인의 어떤 집단의 이기주의죠. 그리고 물질만 다 돈이에요. 돈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죠. 외모,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정말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.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게는 사는데 과연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모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있는가. 그러면서 점점 이게 분열이 됩니다. 부익부, 빈익빈 이 세상이죠. 그러면서 계층, 세대, 지역, 종교 간의 점점 분열과 갈등들.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옳은지를 잘 몰라요. 가치 혼란, 도덕성, 윤리의식, 돈 앞에 그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는 몰라 우리 세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랬더니 교육의 부재더라고요. 교육의 부재. 요즘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한 번 먹는 것도 참 힘들어요.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합니다. 특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죠. 다 장성한 자녀들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. 이렇게 다 뿔뿔이 또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아이는 아이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삶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같이 식사하면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도리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셨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. 특히 젊은 아빠 엄마들 일하기 바쁘고 또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잠깐이죠.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것을 아주 훈육할 수 없어요. 왜?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도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냥 다 오냐오냐로 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. 가정에서의 교육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학교에다가 맡기죠. 학교. 그런데 학교에서는 과연 교육을 하냐라는 것이죠. 학교에서는. 초등학교까지는 효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잘 한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만 고등학교가 되면은요. 학교 가면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세요?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문제 푼대. 하루 종일. 문제를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국영수 아니면 수능 시험에 관련된 그 문제만 하루 종일 푼다고 그럽니다. 아침부터 저녁까지. 그리고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학원 가죠. 학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? 아이들이 학원 가서 뭐 할까요? 학원 가서 문제 풀어요. 학원 가서 또 문제 풉니다. 또 학원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. 또 집에 가기도 하고 독서실을 갑니다. 독서실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? 또 문제 풀어요. 하루 종일 3년 내내 문제만 풀다가 수능을 봅니다. 수능 보기 전까지 몇 문제를 푸는가, 몇 문제를 풀고 수능을 보는가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. 몇 문제를 풀 것 같으세요, 우리 장로님들?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 보기까지 몇 문제 정도를 풀고 수능시험을 볼까요? 계산이 잘 안 되실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50만 문제를 푼다고 그래요. 생각해 보셨어요? 50만 문제? 5천 문제도 아니고 5만 문제도 아니고 50만 문제를 하루 종일 3년 내내 문제만 풀고 수능시험을 봅니다. 그런 아이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돈을 다 벌어다가 아이들을 맡기는 것.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? 계속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하는 거는 문제만 푸는 거예요.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교육 잘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는 교육은 다 입시 교육이에요. 문제 푸는 교육만 하게 되는 거죠. 학교에서도 진정한 교육은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사회에서 나오면은 진정한 교육을 할까요?
그렇지도 않아요. 다 어떤 스펙을 쌓고 직능 위주의 교육만 하죠. 그러면서 인성에 대한 필요성은 느낍니다. 그러나 진정한 삶에 대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교회나 어떤 성당이나 절도 마찬가지죠. 이런 어떤 종교 기관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,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아이는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말을 안 들어요. 그리고 장로님들 아시잖아요.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나요? 잘 못 드리나요? 모르겠어요. 우리 인천에서 노원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한 100명, 이렇게 100명 정도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요, 임원반, 찬양반 하는 앞에 이렇게 아예 봉사하는 그 아이들은 그래도 목사님이나 선사님 말씀을 잘 듣고 대답도 잘하고 잘 따라와요. 그런데 나머지 한 70%, 80% 아이들은요, 그냥 하루 종일 떠들고 또 아니면 그냥 앞에서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도 없이 그냥 졸고 있든지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든지 아니면 핸드폰 보면서 계속 이걸 하고 있죠.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. 집에서 새는 바가지, 뭐라 그러죠? 집에서 새는 바가지, 밖에서 샌다고. 집에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아이는요, 교회 와서도 전도사님,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?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,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.